우리가 예배하는 가운데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기대하는 마음입니다. 무슨 마음? 기대하는 마음. 하나님 그분을 기대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 기대하는 마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누군가를 만나러 갈 때 우리 속에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가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을 만나러 오는 그 시간 우리는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배 가운데 정말 중요한 요소는 바로 이 기대하는 마음이에요. 기대하는 마음이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여러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가능성이 거의 100%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기대하지 않는 마음으로 교회에 온다는 것은 성도로서 매우 슬픈 일이에요. 슬픈 일.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데 기대가 없어. 이것처럼 안타깝고 슬픈 일이 어디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하나님께 나오든 혹은 개인적으로 기도하든 우리 마음 안에는 기대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실까?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실까? 하나님 오늘 또 어떻게 나에게 찾아오실까? 이것을 기대하면서 주님께 나가야 되는 것이죠. 사도행전 오늘 4장 3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빌기를 다하며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그렇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어디가 진동했다고요? 사람들이 진동을 막 하면서 몸부림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이 모여있던 장소가 진동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터가 막 움직이는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임재가 놀라웠는가를 알 수 있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저들이 간절한 마음과 기대하는 마음으로 전심으로 한 마음이 되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 가운데 나타나셨는데 그 모인 장소, 그 땅을 뒤흔들더라 이 말이죠. 언젠가 교회 이름을 이렇게 각각 모여서 목사님들하고 세미나에 갔을 때 소개하는 시간이 있었는데요. 우리 그룹에 어떤 분이 계셨냐면 그 교회 이름이 진동교회예요. 진동교회. 그래서 그분이 이렇게 소개하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진동교회입니다. 성령이 강력하게 임해서 진동시키는 진동교회입니다. 근데 진동면에 있었어요. 행정구역이 진동이더라고. 근데 이분은 이제 정말 성령께서 강력히 임재해서 그 진동시키는 하나님의 교회를 꿈꾸었고 실질적으로 그런 하나님의 임재가 어느 정도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임재가 있었던 것은 분명해요. 그 임재를 사모하는 목사님 가운데 한 분이셨습니다. 여러분 빌기를 다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모인 장소를 진동시키더라. 그런 다음 어떻게 됐습니까? 저들이 진동시키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임재를 겪고 나서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 모든 무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결과적으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임재 앞에 진동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그 충만한 임재를 경험하고 성령 충만함 받았던 이들은 더 담대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더라. 이것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그러한 초대교회 예배의 모습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왜 기대할 수 있었는가? 그들이 기대할 수 있었던 네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는 그들은 회심한 사람들이었어요. 회심을 경험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한가?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회심했다? 사실 그냥 맨전신에 할 수가 없습니다. 회심했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어떤 터닝 포인트가 됐다는 것인데 만일 여러분도 그런 회심을 경험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성장학에서 자연적 성장, 그러니까 출생 성장을 말합니다. 이동 성장, 회심 성장, 이 세 가지 성장으로 분류하거든요. 우리가 가장 바람직한 성장 가운데 하나로 보면 회심 성장이고 또 한편 자연적 성장이죠. 출생해가지고 성장하는 법. 근데 어쨌든 출생해서 성장하더라도 그들이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만나는 사건이 있게 마련이에요. 마치 다른 종교에서
회심해 가지고 돌아오는 것처럼 하나님을 만나는 이 시간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 회심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서 하나님께 대한 기대가 점점 멀어지고 사그라질 때 그 회심했던 때를 기억하는 거, 이게 중요하거든요. 이들은 회심한 성도들이었습니다. 왜 그러면 이 회심한 것이 중요하냐? 그때의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를 다시 기억하면서 기대하게 돼요. 하나님이 어떻게 또 역사하실까? 여러분, 하나님을 계속 기억하게 만드는 것이 절기 아닙니까? 6월절, 77절, 수장절이라고 일컬어지는 장막절,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억하게 만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이제도 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줄 것이다, 이것을 기대하게 하거든요. 계속 하나님께 온 마음을 쏟으며 나가게 만들고 있어요. 오늘 하나님을 향한 기대가 충만했던 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는 왜 그렇게 그들이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었는가? 바로 회심한 성도들이었기 때문이에요. 얼마나 율법적인 삶을 살았습니까? 그 속에서 구원이 이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흘리신 그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이 회심한 사건이야말로 놀라운 그런 은혜였거든요. 이것을 기억하는 것이 그들은 또 다른 기대를 낳게 했던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본문 앞부분에 보면은 어떤 사건이 벌어지느냐?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되었던 자가 베드로와 요한의 그 기도를 통해서 안진병이가 고침받는 사건, 그래서 성전에 뛰어들어가서 찬송하는 이야기가 나타나 있죠. 그러니까 그들은 최근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눈으로 똑똑히 봤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다른 기대하는 마음을 품게 돼요. 여러분, 그러나 기적이 일어난다고 해서 모두가 다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언제나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이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어요.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되어서 할 수 없어서 구걸하며 지내던 거린입니다. 그런데 벌떡 일어나게 됐거든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로. 근데 이런 놀라운 은혜를 통해서 기적을 맛봤을 때 엄청난 행복감을 누리는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 동시에 문제는 행복하지 않은 사람들도 있고, 또 행복하지 않은 사람 이들의 그 누르는 압박으로 인해서 행복감이 소멸되는 이런 일들로 벌어지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 3장에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지극히 종교적인 사람들, 여전히 율법에 매여 있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권세 아래서 이러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바라보는 가운데 그냥 기뻐했던 것이 아니라 도리어 적대심을 나타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치유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역사를 베푸는가? 사도행전 4장 4절에 보면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그러니까 남자 성인만 무려 5천 명이 회심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볼 때 계속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까? 이것을 또 기대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번에는 어떻게 일하실까? 그러니까 우리에게서 일어난 최근의 하나님의 그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면 이와 같이 또 다른 기대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 계속 생겨난다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그랬던 것이죠. 그들은 왜 하나님을 그렇게 기대할 수 있었는가? 또 한 가지는요, 자, 사도행전 4장 16절부터 1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여러분 이렇게 적대하는 세력이 일어났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사탄이 일어나서 방해하는 역사를 보았어요. 이것 때문에 도리어 더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진리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될 때에 사탄은 가만히 있지를 못합니다. 사탄은요, 성도들이 하는 대부분의 일,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분을 내질 않아요. 그냥 이렇게 지켜볼 뿐입니다. 그런데 사단이 굉장히 경계하면서 화를 내는, 분을 내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전도예요. 전도. 전도를 하게 되면 사단은 그냥 신경이 곤두서요. 왜? 자기 영토를 침범해 들어오는 것이거든요. 자기 사람을 빼앗아 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단으로서는 정신 번쩍 나고 화가 팍팍팍 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런 생명이 구원받는 역사, 회심하는 역사 가운데 사단이 가만히 있질 않죠. 사람들을 충동해서 결국 말하기를 어떻게 합니까? 절대로 위협합니다. 위협하면서 절대로 예수 이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 이름 입 밖에도 뻥끗하지 마, 이런 거죠. 예수 이름 말하지도 말고 예수 이름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 절대 가르치지도 말라. 이것이 사탄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는 위협이었습니다. 위협. 여러분, 그런데 이런 문제 앞에서 교회가 얼마나 위축될 수 있습니까? 권력자들이 그렇게 힘으로 누르는 거예요. 예수 이름 절대로 말하지 마. 예수 이름으로 절대 가르치지 마. 예수가 누구라고 말하기만 해봐. 이런 거니까요, 굉장히 두려움을 주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만일 교회 예루살렘 성도들이 모였을 때 모든 사람들이 야, 이럴수록 우리는 전도해야 돼. 자, 이런 사람이 100%였을까요? 여러분 생각 어때요? 야, 우리는 이럴수록 더 힘을 내서 전도해야 돼. 그게 다 100%였을까요? 의견이 다 분분했을 거예요. 야, 이런 때는 우리가 가만히 있어야 이 고난을 좀 통과할 수 있을 것 같아. 잠잠히 있자. 아니다, 이럴수록 저 마귀가 지금 그런 거니까 우리가 이것을 기도하면서 뚫고 나가서 돌파해서 더 열심히 예수 이름을 전해야 된다. 이런 사람도 있었을 거고요. 그러지 말고 그냥 눈에 안 띄게 우리 기도만 하자. 뭐 등등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었을 겁니다. 생각들이 다 각각이에요. 그런데 이것으로 인해서 교회가 서로 분열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여기서 분열이 되었다 그러면요, 어쩌면 사도행전의 역사는 거기서 끝이 나버렸을지 몰라요. 생각은 각각 달라. 그런데 그들은 한마음이 되었습니다. 한마음이 되어서 오로지 기도하는 일에,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저들이 마음을 모았던 것이죠. 여러분, 영적 전쟁은 전도의 현장 속에 아주 치열하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제가 뭐 전도를 하기 위해서 무언가 구체적으로 계획을 하고 나면은 거의 대부분 마귀가 막 사람들을 흔들기 시작해요. 그런 일들이 아주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을 멈춰야만 될까요? 왜 그러면 사탄이 그렇게 사람들을 막 흔들어 놓으려고 할까요? 실은 사단이 두려운 거예요. 사단이.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사단이 아는 겁니다. 자기 영토가 침범당하고 자기의 그 수하에 있었던 종노릇 하던 자들이 결국은 자유를 얻어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바뀌는 것이 너무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발악을 하는 거예요. 발악을. 사탄이. 그러니까 사탄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본다. 우리에게 시험이 온다. 이것은 굉장히 좋은 징조 가운데 하나입니다. 아멘. 아멘. 예, 굉장히 좋은 징조 가운데 하나예요. 오늘 새벽도 말씀드렸죠. 도리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어느 교회에 이런 표어가 있었습니다. 든든히 평안하여 서가는 교회.
사도행전에 그런 표현이 나타나서 그 표현 가지고 이런 표현을 해놓은 교회가 있었어요. 그랬더니 어떤 목사님 그것을 딱 보더니 그래요. 이 교회는 죽었구만 그래요. 근데 왜 그렇게 표현했느냐? 여러분, 평안하다고 하는 것은 그냥 사단의 입장에서는 별로 건드릴 가치가 없는 거예요. 건드릴 가치가.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그런 표현을 쓴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자 했을 때 사탄은 분개해요. 분개해. 그래서 마구 휘두르려고 하죠. 그럴 때 우리 안에 뭐가 있어야 되냐? 아, 하나님이 진짜 놀라운 일을 행하시겠구나, 이런 기대하는 마음이 생겨야 돼요. 예루살렘 성도들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왜 그들이 기대할 수 있었을까요? 마지막으로 그들이 기대할 수 있었던 이유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알았기 때문이에요. 세 번째 이유에 이어지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죠. 아,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런 일을 할 수 이런 일을 하시겠구나, 그것을 알기 때문에 기대하는 마음이 막 더 차오르는 거예요. 자, 23절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오. 자, 여러분,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그들은 잘 알아서 하나님께 한 마음이 되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사실 궁지에 몰렸어요. 핍박하는 사람들의 이 압력이 대단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궁지에 몰릴수록 놀라운 것은 인간의 생각과 어떤 이해력의 수준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에 대한 기대감이 더 풍부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지금 당한 어려움을 누군가 변호해 줄 사람도 없습니다. 로마 정부에 이 예루살렘 교회를 발벗고 나서가지고 도와줄 만한 그런 관료도 없습니다. 그런데요, 누가 계시는 거예요? 누가?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 계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들을 정말 도울 수 있는, 인간의 모든 정말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이해력을 뛰어넘어서 도우실 수 있는 천지의 주제,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주권자, 그분이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성도들이 잘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대체로 이렇게 도움을 얻으려고 하죠. 아유, 누군가로부터, 사람으로부터 누구 좀 기댈 만한 사람 없을까? 그랬을 때 하나님이 나를 돕는다고 생각하고 그것만 찾으려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아무도 없을 때, 전혀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없을 때,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게 될 때, 여기에서 오는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가를 성도들이 잘 이해를 못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 대한 기대가 그다지 없는 것이죠. 귀머거리, 벙어리, 눈을 보지 못하는 이런 고통을 겪고 있었던 헬렌 켈러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앞문이 막혀 있고 옆문도 막혀 있고 뒷문도 막혀 있거든. 그 다음에 이렇게 말했어요. 위에 있는 하늘문을 바라보아라. 아무런 도움을 어디에서도 받을 수 없다고 여겨질 때, 그 누구도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없다고 여겨질 때, 여러분, 우리의 온전히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딱 한 분, 하나님만 계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그때야말로 지극히 놀라운 은혜를 맛볼 수 있는 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막에 길을 내고
광야에 샘을 낼 수 있는 분이다.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샘을 낼 수 있는 분이다.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산다고 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최고로 기대할 수 있는 요인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나를 도와줄 자 없다고 너무 답답해하지 마세요. 나를 이해해 주는 사람 없다고 여러분이 너무나 속상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계십니다. 나를 이해하시고 나를 가장 적절히 놀라운 능력 가운데서 도와주실 수 있는 분, 그분이 천지의 주제이신 우리가 믿는 나의 아빠 하나님이세요. 아멘. 바로 이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들에게는 기대하는 마음이 아주 충만했어요. 매일매일 이 하나님께 대한 기대가 여러분의 가슴을 다 채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이 다시 나에게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역사해 주실 것에 대한 기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내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실 것에 대한 그 기대하는 마음, 이것을 꼭 품으시고 하나님께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서 저들이 그렇게 빌기를 다했을 때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께서 그들이 모인 곳을 진동케 하셨어요. 모인 곳을 진동시킨 이런 하나님께 대한 기대하는 마음의 특징이 뭐냐? 여러분, 첫째는 그들이 기도를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24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아멘. 여기 보세요.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기도했어요. 전적으로 그들은 하나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의견 차이가 존재하지요. 그러나 사단이 지금 어떻게 대적하고 있는가를 알아채고 그들이 의견 차이, 서로 생각의 차이들이 있지만 다 그거 내려놓고 한 마음이 되어서 기도한다 이 말이에요. 한 마음이 되어서. 그런가 하면 여러분, 모인 곳을 진동시킨 이런 하나님께 대한 기대하는 마음의 또 다른 특징은 19절과 20절에 나타나 있어요. 자, 19절 20절입니다.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아멘. 여러분, 그들은 이런 마음의 갈망이 있었습니다. 마음의 갈망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은 실제로 갈망하는 바를 입술로 선포하면서 말을 했어요. 말. 내가 생각하는 것으로는 나한테 위험한 일이 닥치질 않아요. 좀 안전할 수 있어요. 그냥 생각에 머물러 있으면. 그런데 내가 생각한 것을 말하게 되면은 이 말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거든요. 말하지 않으면 책임 안 져도 됩니다. 근데 말을 하면 책임져야 되는 상황이 나타나요. 근데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그들이 생각하는 것을 말로 표현했다는 이 말입니다. 그래서 23절에서도 사도들이 놓여서 동료들에게 가가지고 말하잖아요.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죠. 그러자 2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신이시오 하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생각을 말로 표현했어요. 그런가 하면 여러분, 그들은 위에 계신 하나님을 향해서 항상 기대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둔 것이죠. 자기들끼리 서로 바라보지 않았어요. 누군가를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기대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린 것이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지으신 그 하나님을 늘 의지하고 바라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또 다른 특징은요, 24절, 25절, 그리고 27절, 28절에 나타납니다. 자, 24절에 보면 어떤 특징이 나타나느냐? 그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알았어요. 아,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시구나. 천지, 바다,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이 하나님께 대해서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24절에 보면 또 25절에 보면 무엇을 이해하고 있는가?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하면서 성령에 대해서 그들은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나아가서 여러분 27절, 28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저들이 죽였지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예정하신 것을 이루는 통로밖에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주권을 이해하고 있었어요. 아, 이 세상 모든 것의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구나, 이 사실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성령님에 대한 이해가 분명했고, 하나님이 주권자라는 사실, 사람들이 뭔가 막 모의를 해 아주 못된 그 악의를 가지고 못된 계획을 세워서 그 일을 추진합니다. 그리고 그 추진한 일들이 그들의 뜻대로 성사됩니다. 그런데요, 그 배후에서 누가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예정하신 그것을 이루어 나가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주권을 제대로 알 때 우리는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내 안에서 뭐가 생겨요? 하나님을 향한 기대하는 마음이 생겨요.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일을 하실까? 내가 다 이해 못해도요, 여전히 하나님은 지금 일하고 있다는 확신을 가지게 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 성령님에 대한 바른 이해와 하나님의 주권을 바르게 이해하고 있다면 내 안에서는 지금 주변 환경이 고난으로 막 가고 있다 할지라도 오히려 기대하는 마음을 더 커지게 된단 말이야. 하나님의 주권을 내가 알기 때문에. 사람들이 저렇게 해도 하나님 뜻이 이루어진다는 걸 알기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해도요, 그 속에 하나님 주권이 역사해요, 안 해요? 오늘 초대교회 이 모습처럼 똑같은 거예요. 막 채찍으로 맞고 위협당하고 도무지 예수 이름을 말하지 말고 가르치지 마라 하는데, 이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의 주권이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어떻게 그들이 깨달을 수 있었느냐? 거슬러 올라가서 예수, 거룩한 종, 기름 부은 그를 저들이 죽일 때에도 그 당시는 슬픔이었죠. 정말 엄청난 충격이었죠. 근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됐단 말이에요.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그 속에서 일하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것이 완전한 승리를 향한 주님의 지혜였어요. 이게 십자가가 바로 하나님의 지혜라고 하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나타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 가운데는 하나님의 주권이 들어있다. 아멘. 따라서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다. 아멘. 그렇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이런 모습들이 있었던 것이죠. 고린도전서 2장 7절 8절에서도 이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오직 은밀한 가운데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어느 누구도 이 사실을 몰랐다는 거예요. 단 한 사람도. 만약 알았다면 절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뜻대로 드디어 저 예수를 죽였다. 안도감과 더불어 승리감이 있었을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이런 사실을 통해서 정말 안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그 주권을 신뢰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사단이 막 흔들려고 하는 그런 일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의 역사는 더 놀라운 것이 예비되어 있는 것이죠. 예, 마지막으로 29절 보겠습니다. 29절 같이 읽습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아멘. 여러분, 저들이 지금 기도하는데 그냥 느슨한 기도가 아니었어요. 매우 긴급하게 하나님께 아뢰고 있습니다. 이들이 말이죠, 하나님 앞에 이제도, 지금, 바로 지금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제도 지금 구워 살펴달라는 거예요. 이런 긴급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대하면서 나갔던 것입니다. 때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를 긴급하게 요구하는 상황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개입하여야만 될 만한 상황, 이런 상황으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느슨하게 그냥 모르겠다, 적당히 지나다 보면 좋은 일이 생기겠지, 이런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때로는 긴급하게 그분의 개입이 필요한 일들을 벌여나가게 했을 때 이들이 이제도 역사해달라고, 과거에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 지금 역사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처럼 이런 기도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멘. 네. 그래서 그들이 기도하면서 오직 예수의 이름을 전하고 예수의 이름에 대해서 가르치기를 구했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전도할 마음이 더 커지고 전도할 수 있는 은혜가 더 커지도록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던 것입니다. 저들이 저렇게 위협하지만 주여 이제도 역사해 주셔서 우리가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옵소서. 그랬더니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막 이 기도가 마치자마자 모인 곳이 진동하게 하시더니 저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담대하게 입술을 벌려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 속에서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죠. 여러분, 여호수아가 아말렉 전쟁에서 긴급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는 선포하며 기도하죠. 해는 기브온 위에 달은 아얄론 골짜기에 머무를지어다. 왜 이 전쟁을 이제 끝 마무리 지어야 되겠는데 어두워져 버리면 더 이상 전쟁을 하지 못하고 그로 인해서 적들이 다시 힘을 얻을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주어지는 거예요. 지금 기세를 잡았을 때 완전히 소탕을 시켜버려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여 지금 당장 해를 멈춰주세요. 달을 멈춰주세요. 그러니까 시간이 흘러가지 않도록 묶어달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 기도를 들어주시잖아요. 그런가 하면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서 저들이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떤 역사가 있었습니까? 불의 혀 같은 모양으로 성령이 각 사람 위에 임하였습니다. 이 같은 일은 그 이후에 일어나지 않았다고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죠.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오늘 예루살렘 교인들이, 성도들이 그렇게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것처럼 주여 나에게도 우리에게도 이런 기대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하나님을 간절히 의지하고 기대하는 마음 주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옵소서. 전에 없던 일들을 보게 하옵소서. 바로 이것이 예배 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아주 중요한 요소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때마다 혹은 기도할 때마다 정말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고 주님이 이전에 볼 수 없었던 일들을 보여주시는 이 은혜를 입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